미가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 아니냐.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주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는, 또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은 선한 뜻이요.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한 뜻, 다르게 말하면 최고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향한,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과 나를 향한 주의 가장 큰 뜻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잘 이해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구원의 목적을 잘 들으셨으니까 제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 다음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는 것인데, 그 화목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영생이시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찾아오시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은 제산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화목하시는 것인데,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가장 큰 일을 하신다면 그건 우리 삶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을 주관하러 오셨습니다. 주관한다는 말은 우리를 보호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 우리를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되 인도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봐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인도하신 일이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은 구약을 보면 더 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종노릇 당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거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맨 먼저부터 계속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덮으시고 인도해 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난 뒤에 한 일이 딱 있다면, 가장 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의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 8절에 한 것입니다. 사람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인도하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라면 우리의 삶, 가장 복 있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거든요. 실제로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언제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 사막 그 더운 데서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덮었습니다. 시원한 은혜가 있었고요. 밤에는 또 추운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생명의 평안으로 우리를 덮어서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을 설명하는 곳이 신명기 8장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광야는 위험한 땅으로서 뱀과 정갈이 있고 물과 양식이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땅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 따라 걸었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린 적이 없습니다. 정갈에 쏘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광야는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곳인데 딱 한 번 있습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면 양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주셨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물을 주셨습니다. 시원하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29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구약의 이 말씀 오늘 우리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망이 자기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앞서 싸우셨습니다. 불뱀과 정갈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다 안고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은 그 백성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앞서서 우리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사망에 해받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에 가셨는데 어디로 인도에 가셨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르게 말하면 안식의 땅으로 인도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힘이 있는 곳이고 평안이 있는 곳이고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마침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최고의 복이구나,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아셔야 그 음성,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을 아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시대 때죠. 그때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 지냈습니다. 아마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 가서 주무신 것 같은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잤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하죠.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는 어디 갔느냐? 엘리 제사장이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요. 그 가서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안 불렀어. 그래서 다시 와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근데 또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다시 또 엘리 제사장이 가서 아니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니까. 또 다시 했는데 또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갔더 했더니 그때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챕니다. 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렇게 알고는 사무엘에게 알려주죠. 사무엘아, 다시 가서 누워서 다시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듣는 법을 배워서 성전에 가 누웠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무엘이 길을 하나님께 하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을 쭉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없으면, 들을 줄 모르면 절대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들을 줄 모르면 결코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다. 왜 답답하시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는데 사무엘이 예,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니라 이놈아, 내가 불러.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래야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계속해서 똑같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의 음성이 아닙니다. 물론 사무엘에게 했을 때는 육성의 음성인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진짜 음성은, 성령의 음성은 영의 음성이지 육성의 음성이 아니죠.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육성의 음성이 아니고 영의 음성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줄을 모르면 절대로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만 절대로 안 해요. 사무엘을 부른 것처럼 계속 부르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할 수 없습니다. 왜? 스스로 들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게 말씀하신다. 성수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성수에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길을 하나님께로 기울여서 듣고자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 저는 수없이 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려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무 선명합니다.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이시니까 우리 통해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두신다고요. 육성의 음성이 아니에요. 소원함을 두신, 이 소원함을 따라 사는 게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소원함은 어떻게 두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이 우리에게 소원함을 두시되 어떻게 소원을 두시냐?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으며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으며 그때마다 아멘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먹으면, 아멘으로 우리가 받으면 이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귀를 기울이실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생각이 나게 하는 것이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음성은 육성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분명히 행하십니다. 소원함을 두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서 말씀하셔. 이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소원함을 두고 말씀하셔. 내 마음에. 그 소원함은 가르치시고 기억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야. 이걸 우리가 아셔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육성으로 생각하고 기도원이라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하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 들려줄 걸 기도합니다. 물론 그리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성경에 그것이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당연히 영어로 말씀하죠. 어떻게 해요? 영과 제일 가까운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소원함을 두시는 거예요. 너무 분명히 말씀하는데 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무엘처럼 엘리를 찾아가듯이 다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절대로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성소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소원함을 두고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인도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이건 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하늘로 쳐다보고 귀를 육성의 음성에 기울인다면 절대로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때 그때 막 은혜가 충만하고 살 때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갔는데 대부분이 다 하늘에서 이렇게 육성을 기대했어요. 근데 육성을 듣고 온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귀신의 음성을 듣고 온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후에 삶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물론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편적인 방법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시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항상 앞서 인도하신 것처럼 항상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항상 그분에게 귀를 기울일,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맹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라 하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는 말씀이죠. 5절에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맹체를 의지하지,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들었던 생각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네 안에서 진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삶이 우리 삶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과 따로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자기의 길은 다른 데에 가 있고 전부 자기 생각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따로 살 때는 참 많은데, 하나님과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귀를 기울이시고 그를 따라 사시려고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가장 힘들 때가 있느냐? 사람하고 대화할 때입니다. 사람의 대화할 때는 그 말이 들리니까 들린 대로 또 바로 응답을 해야 되거든요. 대화가 그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화 중에 상대방이 싫은 소리를 하거나 또 마음 상한 일을 하거나 마음 상한 일이 벌어지면 그 말에 바로 내 감정이 끌어올라서 또 내 기분대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화하다가 싸우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사람 말이 들리고 기분 나쁜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니까 기분 나쁜 그 때문에 내 마음이 끌어올라서 그냥 바로 기분 나쁜 내 감정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정말 대화할 때도 하나님 말하기를 그때도 내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사는 것이니까 그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잘 들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그가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듣기는 속히 듣고 들리니까 속히 안 들을 수가 없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네 기분대로 반응하지 말고 딱 듣고 기분 나쁘면 가만히 하나님께 물으시는,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마음에 심긴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마음이 계시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대답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게 우리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세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 어린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직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이런 차원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로 말미암아 보호받고 복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사셔야 되면 주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로 사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향한 주의 선한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함께한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시고 복 있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제가 최근에 경험한 두 가지 일을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주 평범한 일이에요. 이 말씀도 평범한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되는 것이니까요. 내가 수요일 날인가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든 적이 있는데, 내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고 했던 후배 한 분이 있었어요. 있는데 어느 날 반가운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사무실에 갔더니 물려고 가서 반가운 일을 가는데 그런 책상 위에 앉아있어요. 근데 나를 본체만체하고 반가우면 그냥 아주 싱퉁하게 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겸연쩍었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앉아있는데도 일어서서 오지 않고 말하지도 않더라고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서 나왔죠. 차에 와서 하나님, 이때는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네, 내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참고 기다려라. 지금 네가 네 기분을 말해버리면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가 무너져 버릴 것이 아니냐. 기다려라. 그래서 그 소원함, 그 음성은 큰 음성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소원함이요. 내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께 내게 주신 소원함이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라. 지금 말하지 말라. 지금 말해버리면 관계가 손상되어 버리고 다시 회복이 힘들지 않냐.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집에 와서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다는 무슨 말이죠? 되게 미안하다는 말이고 잘못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때도 이런 뭐랄까요? 말하고 싶은 마음 생겼어요. 내 마음이 생긴 것이 뭐냐면 그때 한마디 해주고 싶었어요. 네가 왜 그랬느냐?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때도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 했어요. 예, 이미 찾아온 것은 잘못을 알고 찾아온 것인데 그 말하면 괜히 손해만 보는 거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내가 하나님 음성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시 와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 내 위치를 세워주시고 내 삶을 형통케 하신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위 시술한 것을 아시죠? 근데 위 시술하고 난 후에 시술하기 전에는 암세포가 없었지만 시술하고 나면 그 뒤에 암세포가 있는가 검사합니다. 큰 대학병원은 그렇게 하더만요. 그 검사할 때 뭐도 검사하냐면 헬리코박터 많이 들어보셨죠? 그 균이 있는가도 검사합니다. 왜냐하면 헬리코박터 균은 우리 위 안에서 자꾸만 위를 흐르게 합니다. 흐르게 하고 또 나갔다가 흐르게 하고 하면 거기에 암이 생길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하는데 암세포는 없는데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으셔야 된대요. 한 2주 동안. 근데 그 의사가 약을 설명하는데 무섭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고 설사도 할 수 있고 울렁거리고 구토도 할 수 있고 밥맛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검은 반대각이 생긴대요. 의사가 그 약 먹을 때 그런 말 하다. 급에 확 질렸죠. 그리고 그 의사의 설명을 듣고 급에 질려서 약 사러 가는 약국에 갔는데 약 봉지를 보니까 약이 어마어마한. 난 생전에 그런 약, 그렇게 큰 약은 처음 봤어요. 알약이 4개나 주는데 한 번 먹을 게 아주 큽니다. 거기다가 조그만 또 가루의 약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하루에 2번 먹으래요. 의사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웠는데 약을 보니까 더 질려서 너무 약 먹을 힘이 안 나요. 집에 가서 고민했어요. 야, 이거 약 먹고, 그때 목요일인데, 이거 약 먹고, 배 아프고 설사하고 울렁거리면 주일날 설교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우리 전화에 얘기했죠. 내가 주일까지 안 먹겠다. 주일까지 안 먹고, 주일 지나고 먹겠다. 그래 이제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금요일 새벽이죠. 기도했어요. 내게 하나님 주는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은 네가 두려워하는 거다.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고 하나님 준 것이 아니다. 먹고 안 먹고는 아무 관계 없지만 네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네게 뭔 문제다. 그런데 이제 이미 하나님이 병우리가 치료하게 하셨고 의사는 먹으려 했으니까 만약 먹지 않는다면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생겼어요. 먹어야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다만 먹을 때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먹었어요. 지난 목요일이니까 지금 오늘 가면 며칠입니까? 10일이죠. 10일 됐는데 어떠세요? 제가 설사만 한 것 같아요? 설사 한 번도 안 했어요. 배 아픈 적이 없어요. 밥맛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 한 주간 동안 살이 제일 많이 쪘어요. 울렁거림도 없어요. 밥맛도 좋고 살도 찌고
설사는 그냥 더 굵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혀 걱정되지, 은혜로 지난 것처럼 했으니까 헬리콥터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헬리콥터 탄 기분이다. 그래서 이제 약 먹을 때마다 헬리콥터 탑시다 하고 약 먹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웃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 약 먹은 사람 다 물어봤어요. 굉장히 힘들었대요. 부산에 목사님 한 분도 있는데 그분은 30일을 먹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구토나고 울렁거리고요. 나는 전혀 안 했어요. 왜 그랬겠느냐? 이 약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내가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이 보장해요, 보장. 그래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배워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주성교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분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향한 주의 뜻은, 선한 뜻은 뭐냐?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같 430장입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지자대로 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올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는 하나의 음성을 듣고 따는 것을 마치 큰 경험처럼 생각해요. 어쩌다 한 번 있는 경험은 천만에요. 하나님 범사에 인도하러 오셨어요. 그 재미가 있어요. 한번 아침에 기도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불기둥 구덩이 밑에 있는 것처럼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상황상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뜻입니다. 아주 강하게요. 그 소원함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를 지킵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 삶이 복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에 어릴 때부처럼 막연하게 복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살지 말고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불교는 구름기둥 나를 덮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